우리가 2022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되고 그 말씀을 봐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오가의 말씀을 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본다는 것은요,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립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이 글자로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이라고 하는 성경은 유대인이 쓰는 히브리 말로, 신약 성경은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그리스 말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오늘도 같이 또 이렇게 참석해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제가 어저께 우리 아이들 그 캠프 성경학교 보니까 모든 예배가 전부 다 우리 한국말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면 지금 쓰는 말들은 또 물론 한국말도 쓰지만은 여기 이 나라에서는 영어를 쓰잖아요.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라를 찾게 됩니다. 그럼 물론 그 땅을 찾았을 때에 이스라엘 지금 현재죠. 일부만 찾게 되는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였어요. 독일에서 있는 사람, 영국에 있는 사람, 아르헨티나에 있는 사람, 미국에 있는 사람, 러시아에 있는 사람, 폴란드에 있는 사람, 스페인에 있었던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전부 다 자기 나라 말들이 있어요. 거기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그러나 다 모였을 때에 예배할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할 때는 영어도 아니고 스페인어도 아니고 폴리시도 아니고 도이치도 아니고 포르투갈 말도 아니고 러시아 말도 아니고 히브리 말로 예배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모인 아이들도 전부 다 히브리 말로 노래를 하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교육을 받습니다만 좀 어려운 말로 이 세계가, 이 세상이 지금, 물론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데 사람들의 눈에는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미국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고 유럽의 영국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 속에 보여지는 것은 두 가지 큰 이 사상이라고 그래요. 두 가지 큰 자동차가 굴러가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는 뭐냐면은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섬기는 이런 사상하고 그리스 로마의 시대를 거쳐서 가지고 있는 이 철학적인 이 헬레니즘이라고 그래요. 이 사상이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상 속에서 특별히 유대인들이 미국이든 영국이든 러시아든 아르헨티나 독일이든 스페인이든 참나 전 세계 유대인들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영향력을 두는 것은요, 이 두 가지 사상을 자기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국에 살아도 독일에 살아도 미국에 살아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한국 아이들이, 우리 특별히 우리 교회 아이들도 캐나다 삽니다만은 캐나다 영어라는 말과 우리 한국말은 전혀 순서가 달라요. 우리 1세대가 와서 많은 영어의 단어들을 알아도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는 것은요, 영어 순서가 우리 한국말하고는 전혀 반대라서 그래요. 유럽 사람들이요, 유럽에 가까운 이스탄불, 터키에 가서 생활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10년, 20년 영어권 쓰는 사람들이 30년 돼도 터키 말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스탄불에 살면서.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우리 젊은이들은 가면 3개월 지나면 말을 해요. 우리 1세대 사람들 6개월, 1년만 지나면 그냥 말하기가 쉬워요. 왜 그럴까요? 말 순서가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 영어를 배우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잘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딸도 그렇고 뭐 지금 아들도 있습니다만 다 그럴 때 와가지고 한국말도 너무 잘하고 이제는 영어도 완벽합니다만은
어느 쪽으로 쏠리지 않으니까 사고의 자체가, 이 사고가 생각이 완전히 자유가 되는 거예요. 너무 자유가 돼가지고 좀 문제가 있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택하시고 우리 민족이 복음을 받아서 우리 아이들이 캐나다 자랍니다마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이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여기에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는 그 사상은 바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본다는 것은 글자적으로 영어로 볼 수도 있고 우리 한국말도 읽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보자. 내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보여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영으로 보여질 때에 이 말씀이 나를 구원하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비전을 가지게 되고, 이 말씀이 영원히 나를 이끌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볼 때에 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마음의 말씀이 새겨져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말씀을 볼 때에 요한의 이야기를 들었죠. 그 요한은 어제 요한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요한이죠. 나이가 많았어요. 동료들은 다 순교했습니다마는 혼자 살아남았어요. 재수가 됐어요. 섬에 갇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었다는 것은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보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주님을 보는 거예요. 요한은 마지막에 주님을 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런 거짓말장이 속이는 자였습니다마는 도망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밴쿠버의 삶에 계심을 믿습니다. 이사야는 우세 왕이 죽었어요. 너무나 실망했어요. 제사장이고 선지자지만은 그가 왕이 너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죽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걱정이 됐어요. 염려가 됐어요. 그때에 예배하다가 하나님을 보았어요. 주님을 보았어요. 주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심을 보았어요. 할렐루야. 지금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더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보는 것은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은 다윗이 하나님을 보게 돼요.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우리 아이들처럼 어릴 때부터 이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보았어요. 야, 우리가 이 캐나다 살다 보니까 특별히 곰이 되게 많아요. 여기 곰 종류도 있습니다만은 검은곰, 블랙곰도요 되게 무서워요. 그러나 해석곰, 거리절리는 정말로 무섭습니다. 크고 손이 얼마나, 손이라고 해야 되나 앞발이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 이게 무스라고 하는 큰 사슴이 있어요. 말 같은 사슴이 있어요. 굉장히 큽니다. 배가 고픈 이 거리절리가요, 이 무스를 딱 만나잖아요. 얼마나 크잖아 이 무스도요. 그런데 그냥 오른발이라고 해야 하나, 오른손이나 얼굴을 때려. 그리고는 잡아먹는 거예요. 힘이 장사예요. 야,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에도 곰이 있습니다마는 다윗이 하나님을 보고 말씀을 보고 주님을 보니까 자기가 양을 칠 때에 곰이 와서 양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야 되는데 다윗은 굉장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봐서 용기를 가졌어요. 쫓아가가지고 이놈의 곰하고 그냥 얼굴을 때리고 곰이 입 속에 있는 이 양을 뺏어버리는 대단한 용기를 가졌어요. 우리 아이들도 믿음의 용기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그 다윗의 믿음을 보고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보면서 다 통치해 가는데 사람인지라 이 다윗이 어느 순간에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게 되고 자기의 이 능력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지 않게 되자 우리아의 아내를 이 범하는 일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시편 27편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쭉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을 때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질치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려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한란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너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죽게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여호와여 주의 들을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정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다윗은 주님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그가 주님의 얼굴을 찾은 것은 주님께서 주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윗에게 찾으라고 말씀했지만 자신의 얼굴을 숨기셨습니다. 왜 주님이 다윗에게 얼굴을 숨기셨는지를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범죄 때문이죠. 죄 때문이죠. 밧세바를 취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그대로 다윗에게 적용되었죠. 그 결과로 가장 사랑하고 능력 있는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했습니다. 왕국은 압살롬에게 넘어갔고 다윗은 도망하는 자로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얼굴을 보여줄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그 어떤 인간의 방법이나 힘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인간은 욕심이 있고 인간은 자기의 죄악 속에 빠지다 보니까 자기가 잘한 것 좀 알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능력으로 힘으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게 되는데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채찍질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부모들이 나를 버렸다고 하는 말은 가장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은혜가 없다 보니까 다 다윗을 떠나게 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다윗 주위에는 사람이 없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칼을 댄 거예요. 아버지에게 아들이 칼을 대서 죽여버렸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그냥 도망을 간 거예요. 이런 인생의 삶이 되고 말았지요.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느냐? 다윗의 범죄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그래도 남아있는, 그래도 나는 다윗을 떠날 수 없다, 다윗 왕을 떠날 수 없다라고 하는 몇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죽더라도 저 압살롬을 죽여버리겠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지금까지 전쟁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압살롬을 따르는 저 모든 놈들 죽이고 나도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아주 충성스러운 자기 주위의 장군들이 있었지만은 다윗은 그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에게 채찍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대로 나는 하겠다. 기다리라, 기다리라, 기다리라. 내가 욕을 얻어먹고 도망가더라도 어쩔 수 없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은혜 줄 것이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말씀을 기다립시다. 말씀을 봅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임할 때까지 다윗은 기다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힘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지금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여기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요, 여러분들 캐나다에서 생활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긴다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은혜를, 용기를 주실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실 거예요. 반드시 용기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도망가고 있었습니다마는 절대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었느냐? 오늘 1절에 보세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예, 하나님은 자기의 빛으로 알았어요. 자기의 삶이 너무너무 깜깜해요. 자기의 삶이 너무 어두워요. 어떻게 할 줄 몰랐습니다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은 자기는 살 수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왜? 하나님이 빛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빛으로 받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빛을 받게 되어지면은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의 빛을 받게 되면은 비전이 생겨요. 하나님의 소망을 받게 되면 어디든지 갈 수가 있어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용기가 생겨요. 그 빛은 뭐냐? 하나님은 바로 구원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자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죄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당연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임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언제 왕이었나요? 제가 언제 좋은 차 탔나요? 제가 언제 좋은 집에 있었나요? 다 필요 없어요. 나는 원래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아무데나 잡니다. 양을 데리고 다니다 보면 아무데나 잠을 잤어요. 아무도 알아주질 않았어요. 심지어는 아버지도 다윗을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만 나에게 필요해요. 하나님만 나의 구원자예요. 하나님만 나의 빛이에요.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보세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라. 1절에 보세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라. 주님이 여러분의 목숨을 잡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이 목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에서 뭐 여기도 그렇습니다만,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우리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제약 속에서 벗어나야 돼요. 아멘.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것들은 떠나가라. 할렐루야. 아멘. 예,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어요. 내가 병이 들 수도 있고요, 아플 수도 있고요, 잘 안 될 수도 있어도 하더라도 내가 내 스스로 생명을 그만두시면 안 돼요. 그만두시면 안 돼요. 목사님이 군대에 있을 때에 전망이 있었는데 2년마다 한 번씩 이 지금 DMZ jes어요. 거기에 2년마다 한 번씩 불을 산에 다 질러버려요. 이것을 군사 용어로는 화공작전이라고 그래요. 불을 다 놓아요. 왜냐하면 자란 모든 풀들이라는 것들이 없어져야 상대방의 북한에서의 모든 걸 잘 보기 때문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1950년도에 옛날에 우리나라에 우리 아이들 여기 있으면 6.25 전쟁 때 그 주위에 막 엄청나게 폭탄을 갖다가 땅속에 숨겨놔 버렸어요. 그게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불을 붙이면요, 막 여기저기서 뻥뻥 터져버려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그때 군대에 있을 때 바로 이제 거기 휴전선 앞에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부대 요원들이 불을 붙인 거예요. 교회 문을 열면 마당이고 마당에 산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담당했기 때문에 그 주위에 다 청소도 하고 그러는데, 불을 붙이고 있는데 그 바로 교회 옆에서 터져버린 거예요. 폭탄이 터져버렸어요. 불이 붙으면서. 순간적으로 한 20명 정도 되는 우리 그 요원들이 저도 그렇고 순간적으로 그냥 늘 훈련하기 때문에 그냥 다 엎드려버렸어요. 순간적으로 그냥 엎드린 거예요. 그 폭탄이 꽉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도 한 명도 다치지도 않았고 다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그날 저녁에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병사들 아무도 밥을 안 먹었어요. 죽으면서 바로 그 앞에 살아난 거예요. 야, 내가 그랬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운전하고 다닙니다마는 어떤 일이, 나는 운전을 잘하죠. 나는 운전을 잘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보세요. 누구 와서 박아버리면 어떻게 될 거예요? 지난주에 여기 그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여기 다리 건너서 오는 쪽으로, 우리는 이제 동쪽으로 가는 쪽이고 반대로 오는 쪽에 차들이 다 막 없어요. 그럼 무슨 일인가 보니까 제가 갔을 때는 한 3대인가 4대 정도가 차가 완전히 뭐 야단 나버렸어요. 근데 그 옆에 보니까 큰 트럭이 사고가 났는데 트럭 위에 불도저 있잖아요. 포크레인, 중장비 포크레인, 그게 떨어져 나간 거예요. 나중에 뉴스를 보니까 이 트럭 위에 큰 중장비를 세우고 가는데 이게 너무 높아져 가지고 뭐 높이를 잘 못 잰 모양이에요. 176에 거기에 그 다리 위에 육교 거기를 이게 박은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그게 툭 떨어지면서 지나가는 고속도로에 자동차를 다 덮어버린 거예요. 야, 나는 운전을 똑바로 하지만 그게 떨어지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다윗은 철저히 지금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기 아들에게 칼을 맞고 죽게 됐어요. 그러나 내 생명은 압살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압살롬을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은 하나님 앞에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있다. 자, 5절 말씀이에요. 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서 비밀히 지키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그래, 내가 세상이 지켜주는 것도 아니야, 물질이 지켜주는 것도 아니야, 건강이 나를 지켜주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야 라는 믿음을 다윗은 가지게 된 거예요. 10절 보세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신다. 세상의 모든 부모조차도 나를 버렸어요. 부모조차도 나를 버리고 형제들이 다 나를 버리지만 주님은 나를 영접해 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은 다 주위의 사람들은 다윗을 욕하고 도망해 가버렸어요. 이제는 도저히 다윗을 따라갈 수가 없구나. 어떻게 자기의 사랑하는 이 부하의 이 아내를 피할 수 있냐 말이야. 저런 사람이 우리의 왕이라니 나는 저런 왕을 따르지 않아 하고 다 따라가 버렸어요.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우리 어제 보니까 우리 아이들 다 무릎을 꿇고 뭐, 야 아이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 마음이 막 뭉클해지더라. 우리 아이들 다 여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 보니까 야 보통 일이 아니. 이 캐나다 와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게 어디서 가서 배우겠어요, 여러분들? 아멘. 할렐루야. 다 사람들은 떠나갔어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잘못했어요. 다 떠나가도 주님은 떠나가지 말아주세요. 성령 하나님 나를 떠나가지 마시고 내 안에서 자정하여 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나를 불쌍해 주세요.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그때 주님은 다윗을 영접해 주었다라는 말이에요. 13절 보세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다. God is so good.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에요. God is so good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 이거예요. 다윗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했지요. 그 하나님을 어디서 볼 수 있으며 어떻게 하고 싶다고 했느냐. 4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한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은 주님을 보는 것이고 주님을 보는 것이 바로 성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린 다윗에게 하나님은 얼굴을 보이셨어요. 자, 여기서 먼저 내용을 보고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대적들 원수들을 다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뭐라 나오냐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자, 마지막 6절에 뭐라고 그러냐.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다. 원수 위에 들리고 상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그런 내용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백불이 필요해요. 자, 이거 샘플이에요. 저에게 백불이 필요해요. 정말로 이 백불을 부모님한테도 얻을 수도 없고 친구한테도 얻을 수가 없고 누구한테도 얻을 수 없는 꽉 막힌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백불이 진짜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백불을 주십시오. 정말로 이 백불만 딱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보면은 진짜 백불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아예 동그라미를 하나 붙이고 2개 붙이고 기도할 수 있는데 진짜 필요한 분들은 딱 정확한 것만 얘기하게 돼 있어요. 정신이 자기 중심이 된 사람들은 많은 얘기하게 되는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많은 거 주시는 거 알지만은 내가 백불이 필요하면은 백불만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왔어요. 그럼 이런 응답, 삐리삐리삐리 해가지고 막 이렇게 컴퓨터 삐리삐리 하더니만은 사랑하는 종과 현자를 내가 백불을 준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네. 그런 응답은 없어요. 아멘. 그런 응답은 없어요. 그런 하나님 믿으면 안 돼. 잘못된 거예요. 그건 전부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백불을 주시느냐? 막 기도하고 백불 달라고 기도하는데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 이런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전혀 생각하지 않은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백불응답이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여러분들이 달라는 것을 그대로 주면서 나중에 딱 끈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필요할 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하는 게 뭐냐?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압살롬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는 이제 갈 데도 없어요. 도망가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얼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윗아, 나 여기 있다. 다윗아,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다윗에게 보여주는 것이 응답이에요. 믿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그래서 늘 평생에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말씀을 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런 하나님의 응답들을 자꾸 만들어가야 돼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의 얼굴을 보고 응답받는 교회 성도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늘 하나님을 보았어요. 말씀을 보았어요. 그러나 큰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었죠. 그러함에도 그는 철저히 하나님께 엎드렸고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어요. 하나님은 이런 다윗에게 얼굴을 보여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이라도 죄를 범해서 주님의 얼굴을 찾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무반응, 무응답이 있을 수 있지만 끝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신뢰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보여준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자신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다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보면서 주님의 얼굴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다시 그를 만나줄 때까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다윗과 같은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기도하고 엎드리고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은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준다는 사실 믿고 나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